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만져주고 뭐하고 축복하고 누구를? 우리 아이들을. 할렐루야. 뭐하고 만져주고 축복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관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16절에 주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는 것이죠. 축복하시고 복을 빌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다 저거다 고민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많이 뭐하고 만져주고 또 많이 뭐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는 것이 중요한가?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는 것, 쓰다듬어 주는 것, 안아주는 것, 터치해 주는 것, 왜 이런 스킨십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바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만져주면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쁘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는 석두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애가 머리가 좀 나쁘다 싶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뭐 해야 돼요? 만져줘야 돼. 자꾸 만져줘야 돼. 2009년도 12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똑똑한 자녀의 비결은 스킨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똑똑한 자녀의 비결은 뭐라고요? 만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사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하면 2007년도에 MBC 문화방송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공부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당시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지혜 양을 이 기사의 주인공으로 썼어요. 이지혜 양은 신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어주고 많이 뽀뽀해주고 많이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아줄 때마다, 나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나를 두드려 줄 때마다, 나에게 뽀뽀해 줄 때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사랑받는 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미 자녀가 다 크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 많이 좀 만져주시고 스킨십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먹는 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먹는 걸로. 그냥 손자, 손녀 오면 그냥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계속 먹는 것 갖고 애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먹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져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아주는 거, 쓰다듬어 주는 거. 최정금 학습 클리닉이라는 단체의 최정금 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지학습 이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집중력을 높이는 유아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 보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스킨십이 없으면 정서 발달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 두뇌 발달이 안 된다. 이분은 인지학습 이론의 전문 대가예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 두뇌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결국 부모들의 스킨십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은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다 배우신 것들이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표 하나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5개의 욕구를 가지고 발전해 간다는 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욕구는 뭐냐 하면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 다시 말하면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사람은 그 다음 욕구를 갖게 돼요. 그 다음 욕구가 뭐냐 하면 안전의 욕구,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무슨 안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먹고 자고 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욕구를 갖게 돼요.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안전한 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뭔가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애정의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이런 애정의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어져야만 이 애정의 욕구,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가 충족되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인 존경의 욕구로 나간다는 거예요. 존경의 욕구가 뭡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는 욕구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3단계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욕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애정의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어지면 아이들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존경의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단계로 가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 단계를 싹 무시하고 바로 자아의 욕구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나는 못 먹어도 못 살아도 상관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고 나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모든 보통의 사람들은 이 5개 단계를 단계적으로 밟으면서 그 인격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면 운동을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체능계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너 공부해라, 훈련해라, 연습해라, 뭐 그림 그려라, 뭐 이렇게 잔소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정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경의 단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학원을 수십 개 보내는 것보다 엄마 품에 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을 만져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이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녀들을 만져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다 잊어버렸다니까 벌써.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정서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만져줘야 된다. 두 번째, 자녀들을 많이 만져줘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데릭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분이에요. 간지나게 생겼죠.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프레데릭 2세라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십자군의 전사였고 그 시대에 가장 개화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레데릭 2세는요,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을 법령으로 인정한 인류 최초의 황제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나갔는데 병사들이 부상을 당해. 그럼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법에 의하면, 교황의 칙령에 의하면 사람의 몸을 가를 수가 없어. 수술을 못해. 죽는 거예요. 병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데릭 2세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그래서 사람 몸에 칼을 대고 수술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어른들로부터 사랑스러운 말을 듣지 못하거나 또는 자장가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다정한 스킨십을 접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공간에 가둬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실험을 한 거죠. 가둬버려요. 그리고 밥만 줍니다. 절대로 그 아이들에게 말을 걸지도 못하게 했고 만져주지도 못하게 했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지도 못하게 했고 그냥 밥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 있는 방에 깨끗한 환경 속에 애들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른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누구도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거나 엉덩이를 두드려 주거나 안아주거나 하지 못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밥만 주는 거예요. 밥만. 먹는 것만 계속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들이 밥을 안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 하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척추가 오그라들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질병에 걸릴까? 프레데릭 2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른들의 사랑스러운 접촉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는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애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척추가 오그라들어서 죽는 일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병이 주로 전쟁 고아들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서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병은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어깨를 만져준다든지 무릎을 만져준다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스킨십이 부족할 때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다시 말하면 아무리 먹을 것 잘 주고 편안한 침대를 줘도 부모의 스킨십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척추가 오그라들어 죽는 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스머스 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마라스머스 병. 이거는 어떤 병이냐면요,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람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무기력하게 죽는 병이 마라스머스 병이에요. 근데 이 마라스머스 병과 이 접촉이 부족한, 스킨십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증상이 똑같아요. 괭한 눈, 바짝 마른 몸. 여러분들 TV에 종종 이런 아이들 봅니다. 구호단체들 광고 나오잖아요.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여지는 그 흑인 아이들, 그 모습이 바로 영양만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사랑과 접촉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걸린 아이들은요, 먹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뭐라는 거예요?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안아주는 것, 만져주는 것,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쓰다듬어 주는 것.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이 훨씬 덜 죽는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여러분들 다 싫어하는 건데 쥐 아시죠? 쥐. 요즘 쥐도 못 보고 자라가지고 애들이 쥐도 몰라. 쥐 아시죠? 우리는 어릴 때 자다 보면 쥐가 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뚝 떨어져. 전정을 뚫고 떨어지기도 하고,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농 밑에서 쥐가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있어. 그 쥐가 수명이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쥐는 600일 살아요. 600일. 600일을 삽니다. 그러니까 한 2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근데 그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새끼를 까는 거지. 근데 이 600일밖에 안 되는 쥐의 수명을 900일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한 분이 있어요. 생물학자인데 듀크 대학교의 생물학자 솔 버그라는 박사가, 생물학자니까 쥐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미 쥐가 새끼 쥐를 어릴 때 핥아주지 않으면 그 새끼 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고 그리고는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 새끼 쥐들을 따로 모아놓고 마치 어미쥐가 핥아주듯이 그림 그리는 붓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 새끼 쥐들을 살살 하루에 두 번 살살 만져줬어요. 붓으로. 그랬더니 성장 호르몬이 중단되었던 이 생쥐들이 다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이 하루에 두 번 규칙적으로 만져준 이 생쥐들은 900일까지 살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에 관한 모든 이 의학적 이런 연구들은요, 생쥐를 가지고 먼저 하고 인간에게 적용시키잖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도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같을 것이다. 사람도 어릴 때 부모들이 자주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어루만져주면 우리 아이들 몸 안에서 뭐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어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무슨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저같이 촌놈은 약국 구경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배 아파. 그럼 뭐해요? 엄마가 만져줘요. 만져줘. 머리 아파.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만져줘요. 그리고는 안아줘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고 한 이틀 지나면 낫는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자주자주 만져주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더 많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지만 안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만져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만져주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정서적인 스킨십으로 만져주는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돈 벌러 갑니다. 그리고 애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집니다. 부모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좋은 유아원,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많이 보내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겨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비싼 학원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보육시설을 보내는데 조사를 해보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 굶주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두 가지 굶주림. 화면 보시죠. 첫째는 무슨 굶주림? 만져줌의 굶주림. 두 번째는 무슨 굶주림? 대화의 굶주림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보내고 유아원에 보내면 아빠나 엄마가 출근할 때 애들을 데리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갑니다. 띵동 하면 선생님이 나와요. 아유 개똥이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개똥이 잘 잤어. 안녕 하고 애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딱 출발하면 그 다음에는 애를 탁 내려놓습니다. 네 책상으로 가야지, 앉아야지, 공부해야지. 하루 종일 스킨십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지시와 감독과 강요만 있는 것이죠. 만져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제요 우리 아빠가요 집에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면 선생님이 쉿 조용히 해야지 말을 못하게 합니다. 대화의 굶주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만져줌의 굶주림, 대화의 굶주림을 겪으면 반드시 본능적으로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채우려고 하느냐 하면 부모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만져줌의 굶주림과 대화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빠져요? 채팅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낯선 아저씨하고 만남을 가져요. 왜? 만져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부모들이 기껏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이제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내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기껏 하는 대화의 수준은 뭐냐 하면 너 공부했어? 너 숙제했어? 너 학원 갔다 왔어? 이거를 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뉴스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MZ세대, 밀레니엄 이후의 세대들, 1997년 이후에 출생한 MZ세대들,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MZ세대들의 60%가 지난 1년 사이에 부모와의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당신은 지난 1년 사이에 당신 부모와 연을 끊었습니까? 왜 당신 부모하고 연락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부모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4%의 응답자들이요, 부모님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면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부모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그 대화 방식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집을 놔버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심지어 카톡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MZ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 MZ 세대의 특징은 지우는 거예요. 어떻게 지웁니까? 단톡방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편하면 그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다.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불편해, 어려워, 힘들어.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만 줘. 아예 그 관계를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에서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째, 너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두 번째, 에라 이런 멍청한 놈. 세 번째, 아유 지겨워,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네 번째,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다섯 번째, 썩 꺼져 이 나쁜 놈아. 이 5가지 언어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너 공부했어? 숙제했어? 성적이 이게 뭐야? 아유 이 돌대가 같은 놈아, 너 누구 닮았어?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의 정서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는 해야 돼. 안 할 수는 없어요. 대화를 해야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와 정서적 스킨십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유 고생한다, 힘들지,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아빠는 널 믿는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괜찮아, 요 정도만 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북돋워주는 이런 말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녀들을 직접적인 육체적인 스킨십으로, 육체적인 만져줌으로, 또 대화를 통한 정서적인 스킨십으로 아이들을 만져주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처럼 자녀들을 뭐 하는 것이다? 축복해 주는 것이다. 뭐 해 주는 것이다? 축복해 주는 것이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령대, 저보다 좀 위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어릴 때 동네에서 엄마들이 하는 싸나운 말을 들으면서 다 자라신 분들이에요.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별 희한한 얘기도 다 듣고 자랐던 세대들이죠. 야라 이 썩을 놈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도 이 정도 자랐으면 잘 자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만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요즘 자식들한테 그런 말 했다가는요, 자식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만져주고 안아주고 스킨십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뭐 하는 것이다? 축복해 주는 것이다. 랄프 갈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자녀에 대한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온갖 유혹과 공격을 막아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사랑의 보호막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뭐가? 축복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 자식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먹어서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아니요. 자식은 나이가 먹어도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들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야단을 맞아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 저희 집에서 명절날 다 모였어, 가족이.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만두를 만들어요. 만두를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만두를 빚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우리 형수님이 맛있게 만두국을 끓이고 있는데,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중심으로 삥 둘러 앉았는데, 우리 형님이 효자예요, 효자인데 어머니한테 좀 잔소리를 했어. 어머니가 98세시니까 97세, 98세시니까 뭐 이게 흘리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엄마 그것 좀 흘리지 마, 그것 좀 닦어 하고 이렇게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랬는지 아세요? 코 닦어. 우리 형님 코에서 콧물이 나왔거든. 78세 아들 코에서 콧물이 찍 나왔는데 자기 코에 흐르는 콧물은 안 닦으면서 자꾸 엄마 보고 잔소리하니까 코 닦어! 그 한 방으로 그날 논쟁은 끝. 자식은 80이 돼도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단만 칠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예를 들면 나이 많도록 장가 안 간 아들이 있어. 그러면 부모들이 통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이 썩을 놈아, 도대체 니는 뭐가 못 나갔고 장가도 못 가고, 아유, 내가 언제쯤 며느리 손에 내가 밥을 얻어 먹겠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얘야, 혼자 살던 결혼해서 살던 아무 상관없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혼자 살아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지. 장가 못 간 것도 서럽고 시집 못 간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그런 얘기하면 더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5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버지들이 축복해 준 그대로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복을 빌어줄 때 그 자식은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를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식이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누구 문제예요? 축복하지 않는 부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번째,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할 때 그 자식들은 내가 참으로 귀중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중앙대학교, 한신대학교, 계명대학교에서 유아 교육과 기독 교육을 가르쳤던 신연식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부모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 교육. 이 책에 보면 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철이라는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6.25 때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졸지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홀로 된 어머니는 이 아들 철이를 굶길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은 친정 오라버니 집에 자기 아들 철이를 보내게 됩니다. 오라버니, 우리 아들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아들 철이를 자기 친정 오라버니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을까 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외숙모가 인색하기 짝이 없어. 외숙모가. 그래서 자기 새끼들은 밥을 많이 주는데 이 철이한테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줘도 쥐꼬리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살려고 외삼촌 집에 왔는데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배가 늘 고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부엌에 내려가가지고 찬장을 열어봤더니, 찬장이라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싱크대를 열어봤더니, 찬장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식은 밥 한 덩어리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식은 밥 한 덩어리가. 옛날에는 식은 밥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식은 밥 담아가지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밥 보재기 덮어놨다가 그거 먹었잖아요. 식은 밥이 한 덩어리 있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엄마도 지금쯤 굶고 있을 텐데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엄마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숙모 찬장에서 그 식은 밥 한 덩어리를 훔쳐가지고, 그리고는 대문을 열고 외삼촌 집에서 나가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며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철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했던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딱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남의 집 찬밥을 훔쳐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밥을 다시 외숙모 찬장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뒷산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펑펑 울어요. 아버지가 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굶게 만드셨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우리가 굶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 무덤에 엎드려서 펑펑 울고 이제 해가 뉘어진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게 돼요. 근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 시편 27편 10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꿈에 나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라. 나는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너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 음성이 자는데 꿈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가 나중에 커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6명을 뒀는데 그 자녀 6명이 전부 하버드대를 나왔다면 믿어지십니까? 하버드가 아니라 한양대를 6명 다 보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같은 H대인데.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84년에 미국 교육부가 미국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가장 모범적인, 아메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선발했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 한국인 고강림, 전혜성 박사 부부의 가정이 선발이 되었어요. 저분들입니다. 자, 이 고강림 박사님은요, 서울대학교 최연소 법학 교수였고 또 장면 정권 때 주미공사를 지낸 분인데 박사학위가 6개인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고강림 박사님. 제주도 하길이 출신인데 하버드 법대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서울대 법대 최연수 교수였고 초대 주미공사 유엔대사 주미공사를 지낸 분이고요. 그의 아내 전혜성 박사님은 이대 영문과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고 24년 동안 예일대 교수를 지낸 그런 분이십니다. 이 두 부부가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화면 보시죠. 다음, 장녀 고경신
박사님은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MIT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었어요. 장남 고 경주 씨는요, 예일대 박사를 받았고 오바마 정부 보건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되었어요. 차남 고 동주 박사님은요, 하버드대와 MIT에서 공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의사이면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교수님이 되었어요. 삼남 고 홍주 박사님은요, 하버드대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31세의 예일대 교수가 되었고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냈고 클린턴 대통령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 국무부 법률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사남 고 경은 씨는요, 박사님은 하버드대 법 박사를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했고 예일대 로스쿨 석자 교수를 지냈습니다. 사남 고 정주 박사님은요, 하버드대 사회학과 우등 졸업을 했고 보스턴 뮤지엄 미대 뉴욕 비주얼 아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화가이면서 작가입니다. 자, 6명 모두가 다 하버드대를 나오고 하버드 박사예요. 그래서 미국 교육부가 이 가정을 연구 대상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연구 대상이죠. 어떻게 6명을 다 그렇게 키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가정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별 뾰족한 게 없어. 특별한 교육 방법이 없어. 무슨 학습 방법이 없어요. 왜? 고강림 전혜성 박사 부부는 두 분 다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새벽 3시 52분 새벽 기차를 타고 학교로 출근을 해야 돼. 새벽 3시 52분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3시에는 일어나겠죠. 출근 준비를 하고 가야 돼. 그리고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게 전부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고강림 전혜성 박사 부부는요, 자기들이 새벽 3시 52분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나야 되면 자기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애들 6명을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다 깨워. 애들이 착하죠. 그 시간에 깨웠는데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착해. 그러니까 들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니까. 우리 애들 같아봐요. 3시에 깨우면 난리 나죠. 입을 걷어차고 비계 집어 던지고 막 이만큼 튀어나오고 막 구시렁거리고 막. 근데 이 6명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 왜? 그 시간 외에는 한 30분 정도 외에는 자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 박사 부부님은.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깨워가지고 눈곱도 덜 땐 아이들을 앉혀놓고 간단하게 부드러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오늘 있을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그 아이 6명을 전부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한다. 그리고 출근을 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또 자, 2차 취침. 또 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학교 갈 시간에 학교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부가 한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스킨십, 그 따뜻한 품, 그 사랑, 그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6명 전부가 하버드대 박사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형님 에서는 뒤늦게야 자기가 받을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창세기 27장 34절 38절 보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아들 이삭의 비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에게도 복을 빌어 주소서, 나에게도 복을 빌어 주소서. 그때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느니라. 왜? 이미 모든 복은 야곱에게 줬으니까.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서가 대성통곡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에서의 이 외침이 우리 자녀들의 외침이 될 것이고, 그 외침은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진작에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을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의 언어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따뜻한 언어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는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귀한 아들, 딸들, 손자, 소녀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